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싸우니 정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모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들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사무엘라 15장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15장에서 19장은 압살롬의 반란이 소개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 의해 수습되기는 하지만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압살롬이 4년 동안 민심을 규합하여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2절은 헤브론에서 반란 정부를 수립합니다. 13절에서 37절은 다윗은 식솔들을 이끌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결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미래의 승리를 내다보는 다윗의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먼저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자기 죄에 대한 징계로 주신 것으로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하여 그는 이런 믿음 위에서 압살롬의 공격을 무산시킬 작전을 침착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이 와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심과 때맞추어 다윗 왕을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9절에서 23절 보면 다윗 왕의 친구 이때, 32절에서 37절 후세,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였습니다. 24절에서 27절 이와 같은 긴박한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둘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이는 어떤 고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셋째, 우리 중에 환난은 당하는 자가 있는가? 그는 기도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 반역 준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1절에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위대한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 흔히 행하였던 화려한 행차를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평소 겸손하게 다니던 다윗 왕을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2절과 3절 마치 다윗 왕의 중요한 임무의 재판을 게을리하고 있는 양 백성들에게 다윗을 매도하고 스스로 자기를 민중의 재판관, 4절에 보면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자처하면서 소송 문제를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겼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외적인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신정한 신정국가의 왕은 인간이 어떤 야욕으로 외적인 모양이나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신정국가의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인격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 자여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에게 진정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훌륭한 외모보다는 훌륭한 인격입니다. 둘째,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 배제된 순수한 욕심입니다. 셋째,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넷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뜨거운 소명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12절 압살롬의 반역 정부, 4년 동안 여론의
주력해왔던 압살롬이 이제는 계획한 대로 다윗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7절에서 9절 거짓 서원으로 자신의 헤브론 행을 승낙받습니다. 10절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의 모습. 11절과 12절 압살롬을 지지하는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지지하고 나선 무리들이 한결같이 한때는 다윗 왕을 지지했거나 그와 절친했던 사람들입니다. 헤브론에서 원래 다윗 왕을 지지했던 장로들까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나섰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모사 아히도벨과 200명의 고위 관리들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자 압살롬을 따르게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외모로 인간을 판단한 경박한 사상 때문입니다. 경건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외모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중심이 온전치 못하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다윗 왕이 도피합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반역 정부를 세웠습니다. 추종하는 세력들도 상당함을 알고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벳메르와 기드론 시내 감람산으로 이르지는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수하지 않고 왜 피난을 갔습니까? 예루살렘이 전쟁에 휘말려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의 피신 노정 중에 일어난 언약궤와 관계된 사건입니다. 24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자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동행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25절, 26절, 29절 다윗은 이들을 만류했습니다.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27, 28절 대신 한 가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지지를 받는 다윗 왕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왕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다윗 왕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다윗 왕에 대한 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한다는 외적인 표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들이 모시고 온 하나님의 궤를 도로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처지임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기만 하면 언약궤가 없을지라도 다시금 왕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또한 그는 하나님의 궤가 자기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자가 특별히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세. 셋째,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제1주의의 자세. 이런 것은 다윗은 고난 중에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자기에게 닥친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도로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시키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지요. 성에 있으면서 중요한 기밀을 자기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는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다윗 왕의 신앙의 양면성,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의지하는가 하면 둘째,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장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0에서 37절 후세를 만났습니다. 이 후세는 자기를 도와주도록 한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고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 이 후세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최상의 방법 무엇입니까? 환난을 극복하는 데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길이 활짝 열립니다.